말씀 제목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작년 영시 예배 때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본문 설교의 내용도 거의 같아요. 내가 고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보탰어요. 고치진 않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늙어서 영시예배 설교할 게 없으니까 작년 걸 또 울고서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 교회 저 바깥에 현관 밖에 써 있잖아요. 평강교회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둘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는 교회라. 그 뒤 계속 5가지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이제 올해 48년째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엔 좋은 단어가 많이 있어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도 많아요. 근데 어떤 단어와 축복이 항상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 이런저런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속한 민족, 개인이 속한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결국 개인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개인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2023년 신년 축복 기도회의 시작인 영시예배의 복음 선포는 대한민국과 국민, 특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성구로 유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시편 33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전 세계 유일하게 미국만 대통령이 되면 바로 이 본문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하는 대통령 선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치기 1번.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2번.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확인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수천 년을 버림을 받으면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땐 한꺼번에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7년 대환란을 일으킨 이유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택된 백성의 고백이옵시다. 큰 2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미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뭐 여러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섬김도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성경을 한번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경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인데 무서운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외는 하나님 공포가 아니에요. 혼날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저절로 그분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33편을 보는 것 중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이길 수가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로치기 1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 10개 지파로 이룬 한 나라, 또 남쪽 유대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북쪽 10개 지파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하는 나라,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성전에서 백성을 속였습니다.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웠으나 망했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가짜를 만들어서 왕노릇을 했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런데 3번은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등에 의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예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집안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집안 내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쪽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 지파 쪽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그쪽으로 가서 다 망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여지고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이다.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 나 주의 종이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아멘. 개인적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땠는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입니다. 다른 것들은 나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주님의 의가 내겐 가장 소중하다. 나는 그분을 경외한다.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좁혀서 우리나라로 봅시다. 대한민국은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함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건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자, 어디 미국이 어땠을까요? 1번.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탈출하여 만든 나라입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오늘의 반전의 축복과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영국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즉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영국과 독립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반전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강 나라가 되어진 것은 이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가면 역사박물관을 언제나 가서 다른 거 그 자연 같은데 유명한 그런 건 안 봐요. 그럼 시간도 없고. 그리고 미국이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박물관뿐이 없어요. 미국의 박물관은 자연박물관뿐이 없는데 거기 전부 공룡들, 어마어마한 공룡들 뼈만 나열해놨어. 역사가 있어야지. 200년 조금 넘었는데 무슨 뭘 보여줄 게 있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트남 3000년 전에 실크 옷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우린 그때 광목도 없었어. 근데 미국은 그렇게 역사라는 게 없을 만큼 짧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나라가 세워지고 50년 만에 세계 최강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증거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2번.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갑자기 해방을 맞았으나 강대국들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남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각각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번. 6.25 사변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난 나온 북쪽 사람들에 의해 오직 하나님 중심, 제일, 우선주의로 세계가 놀라는 교회가 되었고, 이는 국민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국가도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것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평양신학교의 출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맨몸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그네들이 바로 경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며, 세계의 가장 큰 장로교회는 다 한국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국가는 복을 받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각자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일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긍지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2023년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예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서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2023년 시작되는 이 첫 예배가 마무리를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이 시간 길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5가지 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마지막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5가지를 다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 고백 3가지만 하나님 앞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